지난 9월 잘 보내시고 기쁨으로 10월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 평안하시지요? 예,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또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경건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또 추석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 송편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을 계획했죠. 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우리 함라에 있는 농협에 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죠. 머릿속으로 기계를 통해서 얼마 정도를 찾아야 되는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하얀색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집 안에도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어요. 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저 강아지는 밖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아니라 집 안에서 기르는 그러한 강아지인데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에 딱 봐도 강아지가 밖에서 마당에서 메어놓고 기르는 강아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동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 농협 문 앞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꼭 마치 거기서 누가 나오면 자기가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강아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명절을 즈음해서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길에다가 버리는 일도 있다는데 혹시 저 강아지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조그만 생수병을 하나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흔들면서 물을 주려고 다가가니까 이놈이 저를 보더니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일단 급한 김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추석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 추석 명절 동안 버려진 강아지 고양이가 2,000마리가 넘는데요. 신고된 것만. 사람들이 길에다가도 버리고 고양이에다가 버리고 휴게소에다가도 버리고 그동안 데리고 있다가 명절 맞이하면서 자기네 여행 가고 어디 간다고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버려가지고 신고된 것이 2,000여 마리. 아마 명절 끝나고 신고된 걸 합산하면 이 기간 동안 약 일주일,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3,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주인을 잃었다, 잃는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또 가봤어요. 농협에. 혹시나 그 강아지가 혹시나 있을까 하고. 근데 없더라고요. 어느 분이 또 주인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좀 챙겼으면 더 안심이 되었을 텐데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길에다가 내버린다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사명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요? 애완동물, 반려동물 기르는 게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대하여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정의하지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 유전죄라고도 하지요.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덜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며 접하는 많은 문제들, 사건들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께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단어 뜻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변화되는 것이 경건이에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경건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잊혀진 에덴 동산의 그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비로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경건한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 이전까지는 내가 불경건했어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경건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불경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지만 이제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불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른 채 지나가던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고하는 그러한 성도, 그게 바로 경건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와 가정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인물들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사건마다 중심되고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거의가 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비유대인, 비이스라엘 사람 한번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하갈, 골리앗,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세벨, 나아만, 이런 사람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신약 성경은 더 헤롯, 빌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인들은 다 비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새로운 비밀이 이 고넬료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구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는 한번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무엇이 달랐나요? 오늘 본문 2절에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뭐라 그래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 로마 사람 고넬료가 성경에 어떻게 주인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이러한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10월 한 달 동안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의 자세로 정말로 성경의 주인공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러한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리고 기도 중에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진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지위에서 로마의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 생활로 고넬료가 신앙생활한 것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유일신임을 그가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성경에 당당하게 주인공의 이름으로 올렸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에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진실. 본문 2절에서 사용된 그는 경건하고, 여기에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을 보면 강한 경외심, 헌신적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도 유대인들을 향한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왜 있었겠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한 경건, 그 경건의 뜻은 잘 잡고 있다, 용이 주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고넬료를 표현한 경건의 단어와 유대인들을 향한 경건의 단어가 서로 의미가 달라요.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그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고, 고넬료를 표현했을 때의 그 경건의 뜻을 보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강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고넬료의 믿음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의 수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할 때 예배를 주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간 되었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드리는 그것도 예배지만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일주일을 준비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겠다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예배드리는 것 다른 거잖아요. 그 고넬료의 경건과 유대인들의 경건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듯 고넬료에게는 진실된 경건, 그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가진 경건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동시에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경건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능력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어머니께서 주변에 계신 전도사님들 같이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면 저를 붙잡고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능력은 뭘까요? 능력은요, 힘을 발휘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힘,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나가는, 보여주는, 증거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제에 힘썼다라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가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으로 군대의 장교였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힘 있고 시간 좀 되고 물질 풍성하면 기부도 하고 나누어 주며 살겠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서 힘과 돈을 평생 모으려 해도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여유가 되면 구제하고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선교도 하고 선교주의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평생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만큼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넬료의 구제에 대하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능력이 어떤 기적을 불러오는 것, 그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고넬료처럼 구제하고 돕고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할진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새로운 은사를 구하고 달란트를 구할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주옵시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구하는 달란트와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 뭐 병고침의 은사, 뭐 예언과 방언의 은사, 뭐 계시의 은사, 뭐 이런 것들만 요구하고 정작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능력, 그 은사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고넬료는 구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적어도 그는 이방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받은 그 약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 고넬료를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말씀을 갈구합니다. 부흥회에 참여하기도 하죠. 기도원 같은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따로 모여 성경 공부도 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갈급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미 자신에게 받은 말씀이라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따라다니는 것으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받은 말씀 안에서조차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능력도 안 나타나고 새로운 은혜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항상 새로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와 명쾌한 성경 해석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고넬료와 같이 내가 이미 받은 말씀에 감사하고 그 받은 말씀 안에서조차 살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행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고넬료와 같은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한 교회 섬기며 살아갑니다. 경험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세웠고 예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데 왜 능력이 부족합니까? 바로 받은 말씀 안에서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부족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고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능력 없는,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에게서 경건의 능력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가 받은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 식의 구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며 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았던 고넬료, 나중에 어떠한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멸시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왜 만나고 왜 그들과 교제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고 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허락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세례 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들 가운데 첫 번째로 세례받고 성령받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성경이 그를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한 주간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썼던 그의 진실된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경건의 능력 사모하시고 10월 한 달 내 안에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